사명이란 무엇일까? 사명. 여러분, 뭐냐? 사명이 뭘까, 사명?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사도의 이 고백적인 사명.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뭐야? 사명이 강조되던 시대, 아주 한국교회는 침체의 늪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지도 벌써 150년이 가까워져. 13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국난에 의해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기독교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도 점점,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받아도 끊임없이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 로마가 국교로 삼으면서 기독교가 태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시련이 없으니까 종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태양신을 믿는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AD 325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 느슨해지더라. 토굴로 찾아 들어가지고 신앙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말이죠, 편안해지니까 신앙이 침체되더라.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0년, 15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15년 전부터는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에 따른 발전과 더불어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 급격하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눈부실 만큼 왕성했는데 그 시절,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시대를 했어요. 사명이 강조되던 그 시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그 시절 소위 은혜를 받아 열심히 교회에 나가 봉사하는 자들에게 사명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누구나 사명자가 되고 싶다고 아마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시대 불과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됐을까? 그 일과 자칭 사명자라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로 인해 교회는 한 해가 다르게 외적인 성장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부흥과 함께 교단들의 세력이, 여러분 교단들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교단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분열을 일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살면서 이게 제일 폐허야. 그래서 날마다 교단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미병 아래 어떻게 소위 신학교 한판을 내걸기 시작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침체됐어. 교단도 없이 개인이 새 집을 얻어서 신학교 한판을 걸어서 지금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왜 인정을 했을까? 예수교 장로교회 이름으로 교단을 그냥 신학교회 분소교단을 세워가지고 신학생을 배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교 장로 이름인데 지원해줘야지. 그래서 총회의석을 인정했는데, 뭐 기아성도 마찬가지. 그래야 기하급수적으로 사명자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많잖아요. 삼각산 기도 다니면서 자기도 사명자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각 신학교가 사명자를 찾는다는 벽보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야. 붙기 시작하니까 그뿐 아니라 연말이나 학기에는 교계 신문에도 광고가 수없이 나갔어요. 잡지대에 사명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볼 때 수없 썼는데, 이때 아무데나 신학교 간판을 걸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였어요. 실제 뭐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도 그때 뭐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세를 몰아 셋집에 시작한 군소신학교가 몇십 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실제 대학으로 변했어. 실제 대학.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규모를 점점 분리해 가니까 여러분 교육계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승인해 주는 거야. 대학으로. 그리고 엄청난 수의 사명자를 모집해 교회 지도자로 양성해서 수많은 목사로 배출되기도 했다. 물론 거기서 탈락한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한국교회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침체로 빠졌을까? 여기서 제가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침체에 늪으로 치닫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뜻있는 교회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구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원인들 하나 가운데가 뭐냐?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그 당시에 은혜 받고 이러면 기도하고 나면 뭐 진짜 사명자 같아. 이 사명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지도자들 양성의 실패는 물론 지도자 타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사명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언어가, 그럼 사명의 언어가 뭐냐? 이게 사명.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말로 사명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써요. 구약에 사용된 바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여기만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만 딱 사명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오늘 단 한 번 사용되는데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명이라는 용어를 많은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사명이 그럼 과연 뭐냐 이게 사명. 세상적 사명과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 달라. 어떤 의미가?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사명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해. 예루살렘 와서 성령이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가는 거야. 그 자가 사명자.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여보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가면 생명이 위험하고 그랬더니 내가 여러분 다시 만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나는 가지 않을 수 없어. 내 심령에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그래서 가서 결국 결박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란 말은 디아코니아, 언어를 찾아 들어가 보는데 이거 복잡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거 없이 디아코니아는 봉사 직무 섬기를 말해요. 디아코니아. 그런데 사도행전 한 곳에 유일하게 사명이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본이 사명이라는 말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겁니다. 사전적으로 의미에서는 봉사 직무 등으로 이해할 경우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봉사 직무야 이게 원래는. 그러면 따라서 봉사는 자선가가 사회에 대하는 경우가 있고 애국자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개인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원래 봉사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직무도 마찬가지. 또 직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있고 회사로 직무가 있고 사회단체 조직으로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사명의 정의를 보면은 사실은 사명이라는 말은 이런 거야. 우리말 한문으로는 여러분 불일 사자야. 그리고 천사 할 때 그 사자야. 하나님이 천사를 하늘 천에다가 불일 사자를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 부리는 종으로 영으로 창조한 것이 천사. 그럼 우리는 사자는 불일 사자에다가
명령은 명령 명자도 되고 목숨 명자도 돼. 목숨을 바쳐서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명자다. 아멘. 그래서 명령한다는 의미의 명령을 그렇게 사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요약하면 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다. 종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사전적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말을 봉사나 직무의 동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명으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이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하자면 신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명을 쓰지 못합니다. 사명은.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사명이라는 용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사명자 이런 사람 많지 않죠. 성경에 말하는 사명과는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 여러분, 사회에서 사명자를 하는 게 뭘 사명자를? 설령 사회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사명과는 전혀 다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용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사명자. 그리고 사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신. 특사.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 여러분 특사 자격으로 가는 거.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명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명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합독합니다. 진짜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는 주인이 종을 상대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반드시 감당할 것을 다짐했을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 전자는 주종관계에 흔히 하는 일이고 후자는 개인적 목적이나 가치관에 여러분 흔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아시라고 이제 준비했어요. 자, 성경적 사명에 대한 올바른 정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계시하시려고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시행하라는 명령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창세전에 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사명에 따른 올바른 정의가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요. 우리는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선택할 때에 야곱은 믿음이 초기에 있었어요? 없었어. 100살이 넘어가서도 없었어.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지? 에브라길에 누구를 죽여? 누구를 무덤을 봐? 에브라길에서 누굴 장사를 해? 라헬을 장사. 그리고 나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야 하네요. 인본을 끊을 때 야곱이 완전해져. 이름은 이르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성경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에스드나 야곱이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브라함인들 이삭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낫지. 100세가 넘어가지고. 근데 이삭을 결박하는 믿음과 야곱이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내놓는 거와 그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아멘. 그걸 이제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만이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고, 선택은 여러분 어떤 자기 스스로 육체적 욕망이나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다. 선택은 받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이 안 되듯이 우리 스스로 어떤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스티반 집사 죽을 때에 돌로 던지는 장면을 그 앞에서 있는 거야. 옷을 맡겨서 옷을. 그래서 스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스테반이 하면서 죽어. 천사같이 죽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을 타고 뒤에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다. 빛이 비쳐가지고 어떻게 빛이 비쳐가지고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은 뒷발로 가시를 차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두워졌다는 것, 실제는 바울 사도가 사울에 있을 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완전한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예수의 영이 구속하니까 앞에 못 보면 어떻게 해? 그 당시에 성령께서 양쪽에 역사하는 것, 집가라 하는 것을 다소 지역에 가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으니 글로 갔어. 그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게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성령의 소명이 있는데 소명 역시 누구도 자기 스스로 육체적 욕망이나 의지는 노리게 받을 수 없어요. 소명도. 그래서 이 소명은 이 성령의 단독 사역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또한 신령한 은사를 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사 역시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육체적 욕망이나 의지적으로 노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은사는 성령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과도 구별됩니다. 사명은 직업과도 구별돼요. 사명은 직업과 구별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가 다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거예요. 직업은 인간에 의해서 취득됩니다. 사명과 직업은 전혀 다릅니다. 사명은 삶의 목적이지만 직업은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삶의 목적이야. 내가 달려갈 길은 그 길이야. 누구도 거기 갈 수도 없어. 그것이 사명이고, 직업은 여러분 삶의 방법이야. 그걸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 뿐만 아니라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고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명은. 그런데 직업은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이거 직업이 여의치 않고,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을 조금 하다가 귀농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 큰 내 뜻대로 직업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생활 방법으로서의 직업은, 사명은 생활 방법으로서의 직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나 이미 사명을 부여받은 자이다. 여러분, 은사가 뭐 대단한 은사 이런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 사명 받은 자야. 아멘? 거역할 수 없는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 점을 우리가 볼 때에 사명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있지 아니하고, 그럼 누구라도 자기 의지적 노력으로 사명을 받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거역할 수가 없는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여러분, 자, 합독 사명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 의지적 노력으로 사명을 받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직업이야. 아, 이건 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 점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사명을 받거나 거부할 수 없다.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지원하여 결받고 하나님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게 바로 사명이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합독. 따라서 사명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시겠죠? 내 의지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거림없어서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는 사명이야 의지야? 의지. 아이고, 대문 그 답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의지야. 의지지만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야. 육을 가지고서 진실. 주여,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 부인하지? 의지가 꺾이니까. 내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의지는 없더라. 다 기울더라. 여러분, 요즘 다 그런 거 들기가 힘들죠? 시골에 많이 써요. 다 울 때 베드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독. 다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받은 직분을 사명으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할 뿐인 것이다. 아멘.